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이고, 네가 천국 가? 너 천국 못 가? 이런 사람 오지요. 만약 그런 말 듣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점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부에서 7월달부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겠다. 그래서요, 실외 말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도 숫자를 제외하겠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면제, 그 사람 숫자는 안 치겠다라는 얘기지요. 얼마 전에 10,000톤 이상 되는 배하고 우리나라 2,000톤 조금 넘는 배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배가 침몰해야 되느냐면 2,000톤 되는 배가 침몰해야 되는데 10,000톤 되는 일본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저는 그래 안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배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개입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에게도 개입하고 다 개입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주를 지고 계시고 나라들을 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역사하시는 거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보석을 까서 만드는 기가 막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지혜와 재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나라든 사람이든지 잘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에스라 성경 읽어도 답이 나와요. 고레스가 천하의 왕이 됐다. 천하를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방의 왕이에요. 이방의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본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돈을 다 대줘요. 나중에 다리오 왕은 그곳을 짓는데 세금을 거두어서 주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출입하는 오늘 지금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받지 마라 그래놨어요. 아예 그 정확하게 그래놨어요. 통행세도 받지 말고 모습세도 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세 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놨어요. 제가 자주 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은 건들지 마라.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보고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영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돼서 독립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 하신 일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외 나라들이 쓰임받은 거지, 그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이 생각 자꾸 잊어버리고요.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중요해요. 근데 역사를 모르는 기독교인만큼 비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요, 구원받은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굽도 알아야 되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알아야 되고 역사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가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금방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순간적이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하는 말씀도 나요. 그 말은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려서 통찰력을 가진다고 하죠. 통찰력을. 그런 사람들이 행복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요. 자기 편리한 신앙하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들을 존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생활로 실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어느 나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로마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들은 성경을 알아서 성경 교육이 아주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알아들은 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이방인이 뭔 줄 아세요?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일단은 지식적인 기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기도하고 가르쳐 교제하고 가르쳐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써라.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기도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겨요.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비슷하게 가야 돼요. 말씀을 읽은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랬어요. 가르치러 끝난 거 아닙니다. 가르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 배워요. 뭐 해요? 숙제 내주지요. 지키도록 한다는 뜻이 그게요. 나는 시험도 치지요.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 시험 친다고 안 하지만 생활에 실천하는 게 숙제하고 실천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분 좋게 놀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복음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냐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요. 성경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써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복음 진리 반포자의 특별한 사명으로 구분하셨지요. 사도행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성결교회라는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허용하는 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워낙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목사가 하면서 자기 직업도 가지는 거 허용해 주겠다. 목사가 이중직 가지는 게 허용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집중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집중될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가? 하면 해요. 근데 진짜 집중은 안 돼요. 그냥 또 집중하기 힘드는데 사회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업체나 직장에서 뭘 요구해요? 100% 헌신을 요구해요. 안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사고 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완전히 헌신돼야 돼요. 근데 다시 주님 말씀을 100%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직장 생활한테 씁시다. 거기에 온갖 직원도 거기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매일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지요? 입에 나오는데 교회 와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럼 설교하면 그 얘기 나올까? 누구하고 뭐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있나요? 답답하니까 그걸 허용한 거지. 성경은 오로지 그 일만 하라. 할렐루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니까 요즘 문제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목사의 독성과 아집에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정당한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가르침인 거 알아야 되죠. 하면서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바르게 했는가 연구하라는 것. 무슨 책망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 내가 못 지키면 이상한 말 한다. 저 아멘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했는데 망령되 일컫는 말을 목사가 하는데도 아멘이에요. 그랑 같이 지옥 가버려요. 목사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시국 강림자도 아니고요 대목꾼도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대목꾼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 목사 떼놓고 정치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니 옳시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정치는 목사들이 잘 길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치인 있으면 돼요. 근데 기독교인 정치인도요 헷갈려요. 내가 볼 때는 진짠가 가짠가 싶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전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정치 이력에 따라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색깔의 안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색깔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올 때 내 사상이 들어오면 그리 되는 거예요. 늘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늘 그런 사상들을 싹 걸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통찰력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통찰력이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어지면요 그 나중에는 버림받아 버립니다. 나라에서 큰 영광스러운 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 너 모른다면요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일하면서 또 교회 일하면서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성경이 나의 사상을 다 투과해서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요. 잘 해놓고 버리는 지옥 가요. 우린 아합이란 왕을 압니다. 그 왕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왕으로 얘기합니다. 맞지요? 근데 그가 정치는 잘한 것으로 나와요. 나라를 강건하게 해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위에 나라가 쇠퇴해요. 나라를 아무리 잘 세워도 하나님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게 진짜 선지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통과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정화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건 옳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성도 자신의 영적 성령과 교회 안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였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했지요. 하루에 3,000이나 더 하더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보고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래요. 내가 들을 때마다요 우습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요. 뭐랬습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묻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내 돈 내 것 아닌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오늘 한국교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요. 합니까? 꿈도 안 꾸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꿈 깨십시오. 뭘 원해요? 뒤에 있는 거 47점을 원합니다.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요금해달라는 거예요. 앞에 건데 뒤가 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려면 사람에게 마음을 하면 돈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돈 안 쓰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내 돈 안 쓰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같이 모이면 늘 밥 사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치요? 늘 선물해 준 사람 좋아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좋아할 리가 있나요?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사람하고 하랬어요? 이건 돈 있는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이럴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 보고는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했잖아요. 그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이야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래요? 그들에게는 객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도들의 순수하며 전 인격적인 신앙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자라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도들 역시 허물은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허물이 좀 나타나지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교회였다는 것은 자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서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발톱에 때만 친 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무섭고 다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세월에서 이제는 무시하지요. 왜 무시해요? 해봤자 괜찮거든. 해도 괜찮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건드렸다가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그때는 겁나겠지요. 그런 일이 한국교회 부흥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시무시한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 5장에는 바로 적산일 도 일어나지. 그치요? 이러한 현상은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조롱하니까 성경 아냐고 아브라함을 건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말 안 한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옛날 유대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여 가난한 사람이 유대인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이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장면이요. 야곱 집안에 큰 우환이 일어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나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 믿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쫓아오면 몰살당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사명골에 하나님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을 정폭시켜 나가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인류의 모든 죄악과 불행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별거 아닌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벗어도 안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이걸요 사람이 불옷을 입고 있을 때는 표현했어요. 불옷. 우리 불화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부분에 불꽃 모양 두 개입니다. 한문이 기가 막혀요. 사람 모양의 불꽃 모양. 사람이 원래 불옷을 입고 있을 때 말이에요. 짐승이 불을 두려워하지요. 왜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맞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해석이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불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은 불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는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 부부밖에 없는데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불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없었는데 이거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아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류에게는 죄가 증폭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에 의해 바른 신앙이 정폭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라지고 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라 이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똑바로 이루어가라는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받아서 이제 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아니에요.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그 다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경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이 교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구성원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이고 네가 천국 가? 너 천국 못 가? 이런 사람 오지요. 만약 그런 말 듣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 더 무서운 분인데 사람 평가보다 하나님 더 엄중하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요한이 욕하잖아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그때는 그 돌이라 하지만 실제는 우리 돌 같은 존재였거든. 이방인들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버려진 다 그냥 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버려진 돌로 오셨기 때문에 버려진 돌이었던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님이 구원주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돌에서 쓰임받는 돌로 바뀌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 다 버려진 돌이에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버린 돌이잖아요. 무시당한 돌이 아니에요? 그 무시한 돌이 알고 보니까 진짜 그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 버려진 돌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에베소 2장에는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예요, 신비. 성경은 신비예요. 성경 그냥 썼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무엇이지 싶은데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만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생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 배격해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에 성령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문제는 사라집니다. 불순종으로 들어온 모든 많은 죄의 문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